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믿음을 겸한 사랑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대답하기 애매한 질문들을, 난감한 주제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려운 질문들,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을 준비했다가 예수님 앞에 불쑥불쑥 던지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에 뭐 하나라도 꼬투리가 잡히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공격을 이어가기 위함이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질문 중에 하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큽니까? 마가복음에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중에 무엇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613개로 분류를 해놓아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00여 가지의 율법을 제정해 놓고는 이것을 다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이들 사이에서 어떤 논란이 일어났냐면, 이 율법 중에 더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600개를 다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는 율법, 더 중요한 율법과 요거는 좀 덜 지켜도 되는 것, 이해가 될 법한 율법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이 율법이 어디에 속한 율법인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끼리 나누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덜 지켜도 되는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잘 싸웠다고 합니다. 계명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야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을 저희는 읽어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대번에 우리는 답이 나오지만, 이 당시에 있는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나누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를 매번 논박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논리 안에 들어와서 논쟁에 휘말리게 만들려고 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알려져 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예루살렘 이렇게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잖아요. 이렇게 뭐랄까, 학문하기 좀 어려운 이런 곳이다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매우 간결하고 명쾌하게 그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대답하셨는데, 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600여 개 넘는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이 두 줄기에 다 매달려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매달려 있다.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계명에서 시작된다. 모든 것이 이 두 계명에서 출발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의 시작이자 기초라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표현하고,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이 최우선의 덕목이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종교다. 저도 어려서부터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 참 말씀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보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사역자가 돼서는 설교도 사랑하라고 참 많이 설교하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사랑하자라는 그런 주제로 늘 교육하고는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걸까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떤 걸까? 우리가 밖에서 사랑하는 어떤 그런 연애적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것에 대한 질문이 제 안에 있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또 오는 본문 말씀 보면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자꾸 질문이 빙빙 도는 거예요. 계명 중에 제일 큰 게 사랑인데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계명의 제일 큰 건 뭐라고요? 사랑이고 사랑하면 뭘 지켜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킨다.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 중에 제일 큰 건 사랑이니까 계명을 지키려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려면 또 다시 계명을 지켜야 되고 계명의 제일 큰 건 사랑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제 안에서 빙빙 돌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나중에서야 이 질문이 해결되긴 했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에 제가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읽었던 때가 있었는데 사랑에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어서 읽다가 오히려 이 사복음서를 읽다가 궁금증이 더 생긴 거예요. 사랑에 대한 어떤 이 계명에 대한 것들을 의문을 해결하려다가 한 의문이 더 생겼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도 하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딱 빼고 나머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계명이 이 모든 계명이 이 두 가지 계명에 매달려 있다. 이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이 복음서 안에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오히려 공생애 하시면서 제자들이나 어떤 청중들, 백성들에게 더 자주 언급하신 단어가 있는데 따로 있더라고요. 무엇인지 아시나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작 제자들과 살아가면서 제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백성들을 고치는 그런 사이에서 예수님이 보시고 강조하시던 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제자들을 책망할 때도 무엇 때문에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병을 치료할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리고 놀라거나 감탄할 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야기할 때도 뭐 때문에 예수님 놀라시나요? 믿음 때문에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는 제자들과의 삶에서는 믿음 때문에 놀라시고 믿음 때문에 책망하시고 믿음 때문에 고치시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의 삶에서 비벼질 때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에 보면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 적은 자들아. 마가복음에 보면 딸을 고치실 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책망할 때도 사랑이 부족했다고 책망하시지 않고
병자가 고침받을 때도 사랑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시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본 적이 없다고 감탄하실 때도 다 믿음 이야기. 왜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셨으면서 사랑이 부족하다고 책망 안 하시고 왜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셨을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왜 믿음에 대해서 탓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묵상해 보았는데,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사랑을 명령하시면서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언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행되어져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받아들임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나오죠.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려면 사랑의 출처를 알고 그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 안에 사랑이 원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에게 원래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만큼, 받아들인 만큼 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준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인 만큼 반드시 그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내게 없기 때문에 사랑의 주인에게 배워야 하고 그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래서 받아들임이라는 게 나와요. 받아들임. 이 받아들임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위한 자리인 거예요. 영생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할 게 이렇게 저는 영원토록 할 게 별로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영원토록 할 게 없어요.
우리 영원토록 지루하지 않게 뭐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그게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될까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게 영생의 의미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어떤 사실을 믿는 것,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서 무엇이냐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사실만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의 삶에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라는 의미이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배워가려는 고백이 바로 믿는다라는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실제적인 삶에서 제자들에게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너가 정말로 내가 널 사랑하는 걸 받아들이고 있니?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묻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마음에 모셔드린 이 신뢰를 보시고 감탄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감탄도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번 믿습니다라는 고백에서, 어떤 사실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늘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고백으로서 주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안에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믿음은 결국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의 믿음 없음, 적은 믿음 책망하시고 예상치 못한 이방인의 믿음에는 감격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을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 이웃 안에는 사랑스러운 이웃도 있지만 원수 같은 이웃도 같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둘로 나누지 않으셨죠. 마음에 드는 이웃과 싫은 이웃 이렇게 나눠놓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죠? 하나님이 그 이웃을 나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이웃 사랑이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그게 받아들여져야 내 감정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미워하는 쪽에 가깝더라도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도 너무 사랑하시지만 내 이웃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만큼이나 사랑하시는구나를 수용해야, 받아들여야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서신에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들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바울이 교훈하는 목적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훈하는 목적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디도서의 말씀 보면 3장 15절 나와 함께하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도 보면 누구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난하라. 에베소서 6장 23절 보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늘 믿음과 결부시켜서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낼 때에도, 동역자 디도에게 서신을 쓸 때에도,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끝자락에도 믿음과 결부시킨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믿음 안에 있는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을 계속해서 믿음과 연결지어 놓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믿음 안에서 연결 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받아들임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합니다. 그걸 깨닫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좋은 면만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내 자신의 아픈 면, 약한 면, 부족한 면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깊이 알아야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만큼 그 감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요. 내 옆 사람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만큼, 깨닫는 만큼 나도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 없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 우둔한 게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없는 사랑 가지고 팍팍 긁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내게 사랑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꾸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소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만큼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는 만큼 그 사랑이 내 삶에서 흘러가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시점은 십자가 달리에 돌아가시기 전이었고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던 그 시기 바로 앞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사활을 건 기도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의 그 사활을 건 기도를 하기 전에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를 무엇으로 하셨느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사랑을 강조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어떻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게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였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른 것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소멸되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여기서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믿음이 떨어진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사랑의 사실을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위 말하는 시험이 들었다라는 말이죠. 시험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에 막혀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믿음이 떨어지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에 넘어지면 곧바로 무엇부터 의심하게 되냐면 이런 나도 사랑하시나? 라는 질문부터 합니다. 죄에 넘어지면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나? 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서 의심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넘어지면 바로 이 사실부터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할 때도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해요. 왜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사랑해.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나보다? 또 때로는 저 사람보다는 날 더 사랑하시지 않나? 우리는 늘 이렇게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미움, 시기, 원망, 질투도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서도 제자들의 믿음, 바로 받아들여짐에 대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탄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매우 의도적이고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하루만 일어나는 단시간의 일도 아니고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평생에 걸친 집요한 공격인데, 이 공격의 초점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분히 누려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뎌지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사용해서 노리는 최종 목적지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단순히 돈 못 벌게 하려고, 단순히 교우들 관계가 틀어지게 하려고,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큰 공격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건드려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확신을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흐려져야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늘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더 깊이 누리지 못하도록, 신뢰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에 주목하시는 것도,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에서 멀어지게 할까? 누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에서 가까워지게 할까?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 받아들인 만큼 우리는 주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개포교회는 자기 힘으로 사랑하는 성도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하는 성도들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사랑에 머물지 말고 주님 앞에 더 큰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어제 누린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 누리게 하셔서 그 사랑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으로 나누어 주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계명의 의도이고 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신 예수님의 이유이자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게 늘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셔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기도합시다. 우리는 애초에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명백하고도 확실한 것은 우리는 사랑 없이 태어났고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확실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받아들여야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사랑의 근원 되시는, 사랑의 주인 되시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영원하고도 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며 그 받은 사랑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며 그 받은 사랑을 기꺼이 흘려내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주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사랑 없습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할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사랑이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누려야만,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더 깊이 받아들여야만 사랑할 수 있사오니 오늘도 내게 사랑할 수 있는 받아들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영혼들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하며 받아들이는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계명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며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해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 붙잡으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